3장에 들어서면 순전함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거짓 가치죠. 참 가치가 아니고 부여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제시함으로 통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공산주의는 나쁜 거야, 자본주의는 나쁜 거야 등등등 가치를 제시함으로 통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면 기념비를 세운다.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면 우리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고한 젊은이들이 죽은 것이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국은, 세상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합니까? 조직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다 모읍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프레이드 한 것 같죠. 군사 프레이드 미국에서는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140억이나 들여가지고 군사 프레이드를 하는 거죠. 어떤 가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돈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치는 이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까 협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국은 항상 죽음을 담보로 하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당연히 절을 안 합니다. 아니,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숨은 변수, 하나님의 임재,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뻔한 거짓 가치에 어떻게 절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절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제국은 노하고 분노합니다. 이 벌써 3장까지밖에 안 갔는데 황제의 전공이 뭐예요? 번민과, 2장에서는 진노하고 통분하고 3장에서는 노하고 분하여, 이 힘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분노입니다. 힘은 그냥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주에도 역사에도 필요할 때 쓰고 자기가 썼으면 필요한 사람에게로 이것이 순환되면 되는데, 인간은 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한 사람은 화가 많아요. 내가 힘을 소유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국의 거짓 가치와 힘 앞에 임재의 사람들, 숨은 변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 품의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그 triumphant innocence, 순진함의 승리가 나타나게 돼요. 가장 약하게 나타나요. 이건 이제 불에 던져 넣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얼마나 순전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결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던져진 불 가운데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임재의 사람들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은 나타나는데, 이 임재의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은 그런 순전함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순전함이 역사의 진정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납니다.